오늘 전할 말씀은 지나치게 되지 말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성경에서 할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도 안 되고 다른 말씀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서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장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니 이게 과연 성경에서 할 말씀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으라, 의인이 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의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의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니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할 말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과연 성경에서 할 말씀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지혜를 받아 지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미련한 다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지만 슬기로운 다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말씀들은 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니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할 말씀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인데요. 즉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패망합니까? 패망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하늘 상급이 더 커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성경 상식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하니 정말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7절 말씀도 그러한데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니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니 그렇게 되면 기한 전에 죽게 된다니 과연 이게 성경에서 할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것은 적당히 악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까? 너무 많이 악한 짓 하지 말고 조금씩만 악한 짓 하면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가벼운 죄는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분명히 로마서 12장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니 과연 이게 성경에서 할 말인가 싶습니다.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요, 적당히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 전반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들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니 다른 말씀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너무 의인이 될 필요도 없고 너무 악인이 될 필요도 없이 그저 눈치껏 적당히 살다 가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선과 악 어느 한쪽에 편향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나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지르는 거 괜찮다, 악을 행하는 거 괜찮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 다음 절인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나치게 의인도 아니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인도 아니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아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였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우니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겠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항상 그 안으로 피하려고 하겠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먼저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먼저 갈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를 아주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 생각이 전반에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을. 그리고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해 버리는가? 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보통 한 사람의 평균 연봉입니다. 정말 비싼 향유이지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한 번에 소비해버리니 정말 헛되게 낭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보다 가룟 유다가 얘기한 대로 정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정말 여러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옳고 값지고 지혜로운 행위로 보여집니다. 얼핏 들어보면요, 가룟 유다가 정말 아주 맞는 말, 옳은 말, 지혜로운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님을 빼고 생각했을 때 맞고 옳고 지혜로운 말이겠습니다. 향유가 부어진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향유 옥합을 받으신 당사자이신데, 주님께 드린 것을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드린 것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이고, 주님까지도 옳지 못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걸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까지도 책망하는 거지요. 주님보다 앞서가도 한참 앞서갔습니다. 아주 자기 의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기가 옳음을, 의로움을, 지혜로움을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서 드러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보다 한참을 앞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함부로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함부로요. 주님의 허락도 없이. 그것은요, 가룟 유다가요, 주님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통제 밖이었습니다. 보호하심 밖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떨어져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한참을 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주님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땠지요? 주님을 배신하여서 은 30에 팔았지요. 그리고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스스로 패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의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주님을 떠나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가는 것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주님보다 한참을 앞서가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니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요, 그것이 헛된 낭비가 아닌 이유는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보물이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원리라는 것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요, 이 말 하셨거든요. 사람들한테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마리아가 너무 고마우셔서 가룟 유다가 책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칭찬을 더 사람들 앞에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신 세워주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했던 일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이유는요, 마리아가 한 행동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마리아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원리이고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주고, 밥해주고, 아픈 사람들 시중 들고,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으로 그들한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더 옳은 일 아닐까요? 맞는 일 아닐까요? 선한 일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임을, 그것이 바로 자기 의와 자기 지혜로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옳습니다. 근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 도와야겠지요. 섬겨야겠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도 주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교와 봉사가 귀한 일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했을 때요. 그 외에는요, 다 사라져버리는 공적들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지혜로, 자기 옳음으로 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우리의 공적이 나중에 불로 시험을 받는데 어느 터 위에 올려져서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 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내 의로, 내 옳다고 하는 대로 내 지혜로 한 일일 경우에는 불이 지나갔을 때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상급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공적들은 주님 안에서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여 여전히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고 자기 지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요. 다 죄인들로 여깁니다. 아,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해? 하들 참 바보 같아. 누구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뭘 이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지혜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는데요, 바로 정신이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려서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 이상을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거는요, 그들이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어요. 6월절 축제 속에서요, 300만 인파가 몰려들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축제의 연속이었고 주위가 번잡하고 볼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들은요, 주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곁에 있겠지, 잘 따라오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주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루 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들이 주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른 채, 주님보다 한참 앞서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주님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도 모른 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몇 달, 몇 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며 사느라 정신이 팔려서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정신이 팔려서 세상에 젖어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 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여전히 입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주님과 한참 앞서가거나 뒤처지고 있다면 이거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 신앙생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주님보다 한참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 기준 속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국마다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계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정신이 팔린 채로 주님을 잃은 채로 살면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마귀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요, 바로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가라, 주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잖아요. 우리의 뜻이 그러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지요. 뜻이 같지 않은 두 사람도 동행 못해요. 우리의 뜻이요,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절대 동행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였다고 말씀하였죠. 근데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앞에다 두고요, 하나님 이것들 중에 하나만 해주십시오. 이거입니까? 이거 해주실렵니까? 이거 해주실렵니까? 이거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뜻이고요.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성령님을 통하여 갈 길이 밝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절로 알게 하십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저절로 알게 하시고요, 내가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앞서가고 지나치게 뒤처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 우리의 뜻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피하여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두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약속들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강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건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니 반드시 실행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게 바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은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당하여 참으로 볼품없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니 이거 참 반전 아닙니까? 삶 가운데 그런 반전들이 연달아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그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장수하게 함으로 해서 여기 장수라는 것이요, 아주 길다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로 긴가 하면 원어상으로 봤더니 영원토록 길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수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값진 약속입니까? 얼마나 사모되는 약속입니까? 이 모든 약속들이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쉼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품을 벗어나서 쉼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되거나 앞서가거나 지나치게 뒤처지게 돼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방금 말씀하였던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지요?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과 상통합니다. 지나치게 되는 것, 모자란 것 모두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감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시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뒤처짐으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마시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되지 마시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멀어져서 지나치게 앞서가거나 지나치게 뒤처지면 어떻게 되지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세상에 정신이 빼앗겨 길을 잃으셨다면 여러분, 온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길을 다시 찾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되고 복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 지나치게 되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비된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도 천국, 영원히 천국을 사시는, 약속대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교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들이 바리새인 양성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아, 참 훌륭하시네요. 믿음이 아주 그냥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바리새인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보다 한참을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왜 그에게 들어갔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뒹굴뒹굴 뒤놀며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아유,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어우, 사자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어떻게 갑니까, 물려 죽을 텐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과 지금 당장 함께하지 못하겠다, 동행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지나치게 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두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값진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이 삶이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정신을 빼앗긴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중독에 빠져서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지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마음을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그만 지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달랐던 지나갔던 모습들, 세월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뜻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저희의 뜻이 합일하여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